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의 말년에 노년에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유언적인 서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결국엔 로마에 가게 되고, 로마에서 결국에는 잡혀서 그가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지금은 2차 투어 가운데에 1차, 2차 투어 중에 2차 투어 가운데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1, 2, 3차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게 되어서 1차 투어 때는 비교적 편안한 가운데에 가택연금 가운데에 이 투옥 생활을 하며 지냈지만, 2차 투옥 때는 1차 투옥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바울의 이 서신이요, 그냥 개인적인 자신의 소회를 담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디모데에게 내가 너와 그때 참 좋았지 하는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정도의 서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엄연히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 편지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목회 서신이라고 하여서 이 목회자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담고 있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결국 이런 것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명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무언가를 이루게 되고 무언가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인과응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결국 고난이 찾아오기에 우리에게 충성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도 이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서신의 시작, 그리고 감사의 인사말들이 담겨 있으며 이 서신의 서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디모데를 축복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5절까지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요,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디모데의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단순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너희 어머니와 너희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네가 잘 이어받았지, 참 잘했어,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슨 말입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디모데야 너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보이셨다. 그래서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보여주셨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한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너희 할머니와 너희 어머니에게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순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베푸셨느냐,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종교적인 생활인 거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그 내용을 믿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잘 믿고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열심히 믿어야 복 받는다. 이것은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치성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어져 가야 하는
이어져 가야 하는이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어져 가야 하는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믿음은 내가 믿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열심을 보여주시고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조상적부터 이어져 왔던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우리로 이어지기에 지금까지 그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소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어가실지, 지금 자신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행하시는가,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너를 통하여 이루실지 그것을 보면 정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내가 그것을 너무나 보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디모데의 눈물을 말하는데 이 배경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의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배경은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은요 이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불러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불러서 갈 수 없기에 불러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맞이하며 하고 싶은 말들을 나누고 돌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만나서 눈물의 고별을 했던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지금 이 배경 속에서 디모데의 눈물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것은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눈물로 헤어졌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제 로마로 가면 돌아오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그 속에 디모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를 함께 불러서 이 말씀을 나누고 헤어졌던 것이죠. 지금 눈물로 헤어졌는데 바울은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를 이 에베소 장로들과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이죠. 이리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흩을 것이다.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왜냐하면 바울도 끊임없이 그러한 유혹들과 그러한 도전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바울의 삶은요,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사도답지 않아 보였거든요. 외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 자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의 외형도 그러지 않았고 그가 늘 당하였던 것은 매맞음과 핍박과 그리고 그의 앞에는 환난이 늘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그러하여서요,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끊임없이 바울을 사도권에서 의심을 가졌던 것은, 그가 보아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라면 왜 저렇게 매를 맞고 저런 힘든 삶을 살겠느냐, 핍박을 받겠느냐.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 저 교회가 잘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왜 저렇게 어렵게만 저 교회가,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을 좀 잘 전하면 잘 될 텐데 왜 저런 어려움만 당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사도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 자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역에 끊임없이 그런 자들이 등장하였고 자신의 사도권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그 이후에 6절 이후에, 오늘 본문의 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것은 너희에게 그런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에게 어그러진 말들을 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요,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 건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에 어그러진 말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에, 박해할 때에,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잘못된 말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그러나 우리는 만약 우리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결국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다듬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그 설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듬어져 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도처럼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겉으로 보기에 고난받고 외형적으로도 말하는 것도 별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다지 사도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를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의 말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에 복음 주시는 그 고난, 복음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믿었을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에 힘들겠지요,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면요,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남는 것이 없으면 그 공부 허탄 것입니다. 허투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배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 배워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가라. 이것은 너희의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모데와 함께 하시는데, 조상적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조상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어떻게 너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지 내가 보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기를 원한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면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차원을 벗어나십시오. 그것을 넘어서십시오. 인간의 종교성을 넘어서십시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어린 신앙 가운데 머무는, 그것은 어린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며 달콤한 사탕을 주시죠. 그것은 그렇게 안 하면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들 공부하게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어렵습니다. 배우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번 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신실하시기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에, 구원의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지만 마지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 하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받으며 사랑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받으며 절제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오늘 말씀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